할렐루야. 금요철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5가지 감각, 곧 오감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시각이 있고요, 청각이 있고요, 냄새 맡는 후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또 만지는 촉각이 있죠. 어느 것 하나 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5가지 감각에 의존해서 생존하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감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시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것도 물론 귀하지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 오늘과 비슷하게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미각이 없어진다고 하면 맛을 볼 수 있는 즐거움은 사라지겠지만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모습으로는 살 수 있겠죠. 또 청각이 없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통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문자로, 글자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과 비슷하게 불편하지만 내일도 살 것 같습니다만은 시각이 없어진다면 어떨까요? 오늘까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했던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신발이 뭔지 알아볼 수 없을 거고요. 밖에 나가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냉장고에 음식도 꺼내 먹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시각이라는 감각이 가장 중요한 감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의 본문은 요한복음의 결말 부분에 포함된 이야기인데요.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사도는 이 단락에서 사람의 시각과 믿음과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요한복음의 결말을 맺는 부분인데요.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을 서술하는 20장에서 의도적으로 한 가지 단어를 무려 1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동사인데요. 그것은 보다라는 지각 동사입니다. 보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이 14번 반복되는 보다라는 동사가 똑같은 단어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무려 헬라어 5가지 단어를 조합해서 교차하면서 이 보다라는 단어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고 굉장히 집중하는 단어가 이 20장 요한복음 결론에서 보다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장에는 크게 4가지 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다 본 것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첫 단락에는 예수님의 빈무덤을 본 베드로와 요한의 그 빈무덤을 본 사건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건을 다룹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또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건을 다룹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 보는 사건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결말 단락인 20장에서는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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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었다, 보았다, 믿었다가 반복이 되는데 마지막 4번째 에피소드에는 보지 않은 한 사람, 못 본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이야기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못 본 한 사람, 도마의 이야기 바로 뒤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의 결론을 맺기 전에 결론을 맺으면서 바로 주목하고 강조하는 이야기가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지 못한 단 한 사람 도마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결론으로 향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보지 못한 사람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실까요?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보지 못한 단 한 사람 도마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도마는 조금 억울한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도마를 너무나 쉽게 의심 많은 제자라고 낙인을 찍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는 말은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쉽게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가령 우리가 오늘 장례 예배를 드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천국 환송 예배도 했습니다. 화장 예배도 하고 안치 예배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쌍둥이겠거니 생각하시겠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성경책으로 듣고 배우고 수없이 읽었기 때문에 이미 학습된 믿음이 있습니다. 학습된 믿음. 그런데 도마를 생각해 보면요, 도마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이거를 읽어본 일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부활을 여러 차례 예고하시긴 하셨겠습니다만은 3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있었겠어요. 또 기억한다 한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이 이야기를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문자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마의 의심은 사실 좀 상식적인 반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도마만 의심한 게 아니죠. 제자들도 상황이 크게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증언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죠?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아무도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제자들과 도마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증언은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아가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지상 대명령 주시기 전에 경배하는 자들이 나오지만 마태는 그 뒤에 해설을 덧붙이고 있으니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해설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눈으로 봤어요. 경배도 했지만 경배하면서도 진짠가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심하는 이 도마의 모습은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몇몇은 봤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도마가 의심한 이 사건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 죄인들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예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보다는 의심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까지 보면 도마가 특별하지 않은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도마가 조금 너무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의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심에서 한 스텝 더 나아가서 검증을 요구합니다. 검증을. 본문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도마는 의심에서 멈추지 않고 의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검증을 요구합니다. 세 가지가 검증되기 전까지는 봐도 못 믿겠다는 거죠. 첫 번째 검증이 뭐였습니까? 내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신분증 검사를 하겠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기는 보는데 그분 손에 못자국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저 사람이 지금 열흘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님이 맞는지 내가 신분 검사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의 못자국은 예수님의 신분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검증은 못자국을 보는데 보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우리가 가현설이라는 이단 사설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가현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실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아니라 가짜 현실로 환상처럼 나타난 가현, 그런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단 사설이었습니다. 도마의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천사나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믿음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보다 훨씬 더 그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지금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겠다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가현, 가짜로 나타난 환상의 결과인지 아니면 육신의 몸을 입고 실제 나타난 예수님인지 내가 만져보고 검증해 보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검증은 뭡니까?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도 한번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때 예수님의 최종적인 죽음을 확정했던 사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거든요.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확실히 돌아가신 것을 알고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마가 예수님의 최종적인 죽음을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로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인지를 확인해야, 이 세 가지를 검증해야 내가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예수님을 검증하기 전까지는 난 죽어도 못 믿는다 하는 이 도마의 생각이 오늘날 하나님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합니다. 왜 부인하죠? 볼 수 없으니까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죠? 들리지 않으니까요. 오감의 언어로, 감각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과학과 이성의 방법으로는 결코 논증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저 신화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은 그들의 화만 돋굴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 고백을 들을수록 굳어져 가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안타깝지만 내가 경험하는 세계에 하나님이 갇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해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인정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가 허락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될 수 있으니 그 존재는 하나님도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대상에 자기 자신을 투영시킨 우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의심,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검증하려는 마음은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년간 충실히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분연히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이 명대사를 누가 한 말입니까? 도마가 했던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 충만했던 도마에게 이런 의심이 찾아왔듯이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의심이, 또 하나님을 검증하려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래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뜨겁게 은혜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냉랭할 때 신앙의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죠. 여러분, 신앙의 우월감은 우리를 교만이라는 죄악으로 인도하지만, 신앙의 열등감은 우리를 낙심과 불신의 죄악으로 인도합니다. 둘 다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또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역사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이 도마의 검증과 도마의 의심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스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도마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마침내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계산해 보면 이 여드레는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에 열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두 번째 주일에 도마를 찾아오신 거예요. 굳게 닫혀 있었던 도마의 마음처럼 그 집의 문들도 굳게 닫혀 있는데 닫힌 문을 통해서 예수님 들어오셨습니다. 또 굳게 닫혀 있는 도마의 마음도 활짝 여셨습니다. 도마를 보시고 예수님 처음 건넨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평안의 인사를 건네셨어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그 유명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신 겁니다. 이 인사에는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녹아 있습니다.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이 평안의 인사에 담겨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 인사에 담겨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도마가 원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져보라는 겁니다. 손 넣어보라는 겁니다. 네가 원한다면 검증할 거 다 검증하고 단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 예수님 도마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도마가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발칙하고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마가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강의 인사를 건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도마가 180도로 변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검증해야 믿겠다 하는 그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다 풀어졌습니다. 검증하려는 생각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충만하신 은혜에 도마가 압도돼 버린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것이죠.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도마가 예수님으로부터 평강의 말씀을 듣는 그 사건만으로도 도마는 직관적으로 이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검증이 필요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추구했던 검증과 논증은 하찮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의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했고 그분의 영광에 내 존재가 만나는 경험을 했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히려 인간의 어리석은 말은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불경스럽게 만들기만 할 뿐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전 존재로 만나는 역사가 도마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 이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세시대에 13세기 활동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대전이라는 아주 방대한 양의 집필을 한 신학자로 유명한데요, 걸작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학대전이라는 큰 책을 쓰는데 다 쓰지 않고 미완의 작품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루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실존 앞에 그 존재가 서게 되는 도마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 놀라운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붓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집필을 하지 않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비서였던 레지날드라는 사람의 후대의 증언에 따르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기를, 내가 그동안 써온 것은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내가 본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에 비하면 내 머리로 쓰고 연구하고 기록한 그날 신학대전 그 위대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지푸라기와도 같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붓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과연 우리의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과연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 다 검증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이야기죠. 한낱 인간 아버지의 마음도 자녀가 헤아리지 못할진데 죄인이요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창조주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검증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도마의 검증이 사라지고 도마의 의심이 사라진 것은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가 아닙니다. 충분한 경험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해결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도마 안에 있던 모든 오만함과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복음서 어디를 읽어봐도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최상급은 표현으로 해준 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고백이죠. 도마는 지금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이후에 완전한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놀라운 신앙을 확실하게 갖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도마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도약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가 남았는데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도마도 믿음을 가졌는데 다 예수님 보고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못 봤잖아요.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우리는 못 봤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시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못 봤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의심하려고 하고 여전히 검증하려고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우리의 나약함이 약간은 정상 참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오는 복음은 도마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로 끝을 나는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 때문에 이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지평을 열어냅니다. 마지막 2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의 결론에 가서 하시는 한마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 말씀은 보고 믿은 사도들의 믿음은 복이 없다라거나 보고 믿은 그들의 믿음이 보지 않고 믿은 우리의 믿음보다 열등하다라는 식의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요한복음이 끝나면 어떤 책이 열립니까? 사도행전이 열리죠. 다만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교회의 시대, 곧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 곧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축복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이 땅에 성령의 시대가 왔습니다. 성령의 시대에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영의 눈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는 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성령의 시대에 보지 않고 믿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복되다는 선언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이제 오감의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이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을 따라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간의 제약도 없고 공간의 제약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욱 굳건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도전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담아 축복합니다.